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산 기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경계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언약식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약속이죠.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 당사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주가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첫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이끌어낸 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으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은 10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율법 이렇게 할 때 그 율법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십계명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의 언약의 내용인 율법인데,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고, 이 십계명을 율법 중에서도 도덕법이라 그래서 이것은 영원 불변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도 율법의 부류에 들어가는데, 이 제사법은 이제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인해서 그 제사법이 폐지가 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새 언약의 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요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온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시민법 또한 사회가 변천하고 변하면서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이게 폐기되는 것은 폐기가 되고, 또 변할 것은 변하고 바뀔 것은 바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사법도 지켜야 된다. 또 그리고 시민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여기 주님께서 언약하신 이 도덕법, 이것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계명의 내용은 찬송가에도 앞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고, 성경책에도 뭐 앞뒤로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언제라도 십계명을 대할 수 있고,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10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배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3절에서 말씀했어요. 또 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하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라고 하심으로써 예배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배 방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곧 우상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태도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예배의 시기에 있어서는 안식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1회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들 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 공경하는 거, 그 다음째는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적질하지 말 것,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 말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 것, 아내도 물건도 탐내지 말 것, 남조이나 여종도 탐내지 말 것, 이렇게 규정 지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나 땅에나 물 가운데 있는 어떤 모양도 만들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바로 일주일 가운데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해코지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나도 중요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남도 중요하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 지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 주님만 섬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